올 여름 한국의 한 대형댐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걸 붙든 건 콘크리트가 아니었습니다. 설계 변경도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 낡은 교회 기도실에서 올라간 기도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달 전 저는 죽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이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저는 최성민이라고 합니다. 올해 66살. 평생을 토목공학 교수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숫자를 믿었습니다. 설계 도면을 믿었습니다. 콘크리트가 얼마의 하중을 버티는지, 철근이 어느 지점에서 항복 응력에 도달하는지 그 수식들이 제 종교였습니다. 측정할 수 없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증명할 수 없는 건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솔직히 안타까웠습니다. 저분들이 그 시간에 논문 한 편을 더 읽었다면 하고 생각했으니까요. 젊을 때 잠깐 교회를 다닌 적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공학을 깊이 파고들수록 그 믿음은 조용히 소리도 없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어느 날 돌아보니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뒤였어요. 은퇴하고 나서는 정말 좋았습니다. 골프도 치고 오랜 친구들과 저녁마다 한 잔씩 뭔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교회 가보자고 하면 나는 안 믿어. 거기서 뭘 어쩌겠어 하고 웃어넘기던 사람이었지요. 제 인생은 충분히 완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저는 2달 전에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평생 공부하고 계산하고 증명해온 그 모든 것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그리고 성도님들, 그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름 모를 사람들의 기도가 거대한 댐을 붙들고 있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겠어요? 지금 기도의 능력에 대해 혹은 신앙을 잃어버린 누군가를 위해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저처럼 오래 길을 잃었던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멘하고 화답해 주시겠어요? 그날도 별다른 날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대학 동료들과 강남 어느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주 몇 잔, 오래된 농담들, 퇴직 후 근황. 그냥 평소의 저녁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씻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몸이 좀 무겁다 싶었어요. 나이 탓이겠지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다고 합니다. 아내 말로는 제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엔 잠꼬대인 줄 알았는데 소리가 달랐다고. 숨소리가 달랐다고.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가슴 한가운데를 누군가 주먹으로 틀어주는 그 느낌만은 어디선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이 몸이, 이 머리가 완전히 제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아내가 제 얼굴을 보고 바로 119를 눌렀습니다. 식은땀이 흥건하고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다고요. 구급차 안에서 심장이 멈췄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심전도 선이 평평해지는 그 순간. 그런데 성도님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고통이 뚝 끊겼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던 그 압박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소음도 없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요함이 제 온몸을 안에서부터 채워왔습니다. 평생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그런 고요함이었어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라진 것도 아닌. 제 의식만이 완전히 깨어있는 채로 저는 제 몸 바깥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의미를 잃어버린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때 빛이 왔습니다. 눈부심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을 찌르는 빛이 아니라 제 안으로 스며드는 빛이었습니다. 따뜻하고 깊고 말할 수 없이 온전한 빛. 그 빛 속에서 저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성민아. 제 이름이었습니다. 딱 2글자였는데 제 온 존재가 그 울림 앞에서 파르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뼛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울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 의심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산소 부족, 뇌의 환각, 임사체험의 신경과학적 기제. 40년 동안 훈련된 제 머리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그 생각들이 그분의 눈빛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제가 평생 쌓아온 논리의 벽돌들이 소리도 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분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 판단이 없었습니다. 책망이 없었습니다. 오래 떠나 있던 저를 향한 그 눈빛에 차가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말할 수 없이 깊고 오래된 사랑만이, 그것만이 가득했습니다. 성도님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무릎이 꺾인 게 아니었어요. 제 평생의 확신이 40년 동안 단단하게 쌓아온 그 성벽이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제 자존심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논리가 무너지는 소리가 실제로 들렸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민아, 내가 평생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보여주겠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어딘가의 상공으로 이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저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토목공학 교수로 40년을 살아온 제 눈이 저 아래 있는 것의 규모를 즉각 읽어냈습니다. 댐이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콘크리트 벽체의 두께, 여수로의 설계, 숨은 구조. 제가 평생 설계하고 가르쳐온 그 구조물이 저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 댐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비가 아니었어요. 하늘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장마철 특유의 그 묵직하고 끈적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면을 두드리는 소리, 콘크리트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소리, 숨은 주변에서 물이 울부짖는 소리. 그 소리들이 겹겹이 쌓이며 제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상공에서 수위를 보았습니다. 위험 수위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학자의 눈으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유입량, 방류 용량, 콘크리트 벽체가 버틸 수 있는 수압의 한계. 숫자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끝에서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댐 아래로 펼쳐진 세상. 도시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논밭, 작은 마을들. 그리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걷는 사람,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는 노인, 빗속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제가 왜 하필 이 장면을 보게 된 것일까요? 그때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댐 벽체 어느 지점,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곳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형체가 있었습니다. 그림자 같기도 하고 연기 같기도 한 것들이 댐 구조물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균열이 시작되는 지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그 지점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학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느낀 것은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그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미세했습니다. 균열 지점 주변을 맴돌던 그 형체들이 하나둘씩 그 틈새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 같은 것을 집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손가락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차갑고 더 집요한 것이었어요. 성도님들, 저는 그 순간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천사가 있는지 보았습니다. 없었습니다. 댐 위로도 상공으로도 그 어디에도 막아서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균열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선이었습니다. 콘크리트 표면 위에 생긴 아주 작은 선 하나. 저는 그 선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공학자의 눈으로는 저 선 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균열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보였습니다. 선이 길어졌습니다. 위로, 아래로, 옆으로. 마치 누군가 콘크리트 안쪽에서 긁어대는 것처럼 균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벌어졌습니다. 0.1mm, 0.5mm, 1mm. 저는 그 숫자들이 뜻하는 바를 알고 있었습니다. 댐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려 했습니다. 멈춰라 하고 외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관찰자였습니다. 막을 수 없는 관찰자. 그것이 이 장면에서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수위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빗소리는 더 거세졌습니다. 수문 주변에서 물이 내지르는 소리가 포효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댐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동이 상공까지 전해졌습니다. 제 발바닥을, 아니 제 영혼의 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그 떨림. 그것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균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들이 각각의 틈새에 달라붙어 벌리고 또 벌렸습니다. 첫 번째 균열이 5mm, 두 번째 균열이 벌어지고 세 번째 균열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 아시겠습니까? 이게 단순한 균열이 아닙니다. 균열 3개가 연결되는 순간 그건 붕괴의 시작입니다. 공학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지점. 임계점. 저는 그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류의 사람들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빗속에서 우산을 쓰고 걷고 있었습니다.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소리. 포효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낮고 그보다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세상이 찢어지기 직전에 내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더니 댐이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균열이 있던 지점에서였습니다. 콘크리트 덩어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가 무너지자 두 번째가 밀려났습니다. 세 번째가 쏟아졌습니다. 수압이 그 틈을 파고들었고 그 다음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댐 전체가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저는 공학자입니다. 그 시간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계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이 쏟아졌습니다. 벽이 무너지는 게 아니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거대한 물의 벽이 하류를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이 내지르는 소리, 땅이 삼켜지는 소리,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소리. 슬로우 모션이 시작됐습니다. 논밭이 사라졌습니다. 갓 심어놓은 모내기가 물 아래로 잠기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한 뼘씩 한 뼘씩. 그 다음엔 도로가 잠겼습니다. 차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차들이, 그 다음엔 버스가, 그 묵직한 것들마저 물 위에 둥둥 떠서 흘러내려갔습니다. 마을이 보였습니다. 그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뛰었습니다. 빗속에서 젖은 땅 위에서 슬리퍼 한 짝이 벗겨진 채로 뛰었습니다. 물이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어머니가 아이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두 팔로 아이를 하늘 위로 올리는 그 순간 그 두 팔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이 보였습니다. 성도님들, 그 다음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붕 위에 노인이 있었습니다. 물이 집을 삼키는데 지붕 위로 올라간 노인이었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 손을 받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노인의 손짓이 느려졌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니,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공학자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일이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숫자로만 세상을 보아온 제가 그 숫자 너머에 있는 것들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수공학 교과서에 나오는 유속 공식으로 저 물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어머니의 떨리는 팔을, 저 노인의 느려지는 손짓을 어떤 수식으로도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민아, 보았느냐? 그 음성이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제가 본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팔, 노인의 느려지는 손짓, 물 아래로 사라지는 마을. 그때였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올라갔습니다. 떠내려가던 차들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무너진 댐이 다시 섰습니다. 모든 것이 되감기는 것 같았습니다. 영화 필름이 거꾸로 돌아가듯 방금 제가 본 그 참사가 하나씩 지워졌습니다. 논밭이 돌아왔습니다. 마을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소리가 거꾸로 흘렀습니다. 물이 내지르던 그 포효가 점점 작아지더니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비냄새가 공기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 묵직하고 끈적하던 장마철 냄새, 흙이 물을 머금는 그 냄새가 희미해지더니 공기가 아무것도 담지 않은 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무겁던 그 습기가 거쳐나가면서 공간 전체가 정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숨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지 속에서 모든 것이 처음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댐이었습니다. 똑같은 장마철이었습니다. 똑같이 위험 수위를 향해 올라가는 수위계. 그것들은 또다시 균열 지점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성민아, 이번엔 다른 것을 보아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시선이 댐에서 멀어졌습니다. 도시 어딘가로 이끌려갔습니다. 골목 안쪽, 낡은 건물 2층이었습니다. 간판도 없는 작은 문 하나. 그 문 안에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예배당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 작은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접이식 의자에 앉아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0명이 될까 말까 하는 인원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장갑 낀 손이 투박한 아주머니, 허리가 굽은 할머니, 퇴근길에 넥타이를 채 풀지 못한 중년 남자. 그들의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투박한 손의 아주머니가 먼저였습니다. 주님, 우리 동네 내과 옆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지켜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허리 굽은 할머니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이들만은요, 주님. 아이들만은 제발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이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넥타이를 채 풀지 못한 중년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마를 바닥에 짚은 채로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번 장마철에 수재민이 없게 해주세요. 그것뿐이었습니다. 화려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유창한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목소리에 실려 올라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기도하는 그분들의 눈물이 형광등 빛에 반짝였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부끄러워졌습니다. 저 사람들을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저분들이 그 시간에 논문이나 읽지라고 생각했던 제가, 새벽 4시에 무릎 꿇고 세상을 위해 눈물 흘리는 저분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가, 기도 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천장을 뚫고 빗속을 가르고 하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 소리가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에 보였습니다.
빛처럼 올라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댐 상공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하나였습니다. 빗속에서 내려오는 형체 하나. 그 다음엔 둘, 셋. 그것들이 내려올수록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무겁고 차갑던 그 장마철 공기가 뭔가 다른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여전히 들렸지만 그 소리 사이로 다른 무언가가 끼어들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소리. 아니,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울림이었습니다. 천사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균열 지점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똑같은 지점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보았던 바로 그 균열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천사들이 그 틈새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 균열 앞에 하나가 섰습니다. 두 번째 균열 앞에 하나가 섰습니다. 세 번째 균열 앞에 하나가 섰습니다. 그것들이 달라붙으려 했습니다. 아까처럼 균열을 벌리려 했습니다. 막혔습니다. 첫 번째가 막혔습니다. 두 번째가 막혔습니다. 세 번째가 막혔습니다. 그것들이 밀어낼수록 천사들이 버텼습니다. 밀리지 않았습니다. 균열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0.5mm. 그 상태로 멈췄습니다. 멈춘 채로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그 다음을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그것들이 다시 밀어붙였습니다.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이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0.5mm, 0.55mm, 0.6mm. 천사가 밀렸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밀렸습니다. 균열이 벌어지는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콘크리트 속에서 무언가 끊어지기 직전의 그 소리. 저는 그 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공학자로 4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현장에서 듣고 싶지 않았던 그 소리였습니다. 성도님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주머니의 기도가 들렸습니다. 주님, 지켜주세요. 할머니의 울음이 들렸습니다. 중년 남자의 이마가 바닥을 짚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사가 다시 섰습니다. 균열이 멈췄습니다. 0.6mm.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그것들이 다시 밀었습니다.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 밀었습니다. 세 번 밀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마다 천사가 버텼습니다. 폭우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조금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수면을 두드리는 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수익의 바늘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댐은 버텼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빗속에서 하류 마을에 아침이 왔습니다. 처마 밑에 참새가 앉았습니다. 논밭에 물이 고였지만 마을은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장화를 신고 우산을 펴고 오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그 평범한 아침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평범함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저는 그 순간 공학자로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균열을 보았습니다. 수압을 알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강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그 댐이 버틸 수 없었습니다. 버텨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버텼습니다. 수식이 없었습니다. 설계 변경이 없었습니다. 보강 공사가 없었습니다. 새벽 4시, 낡은 교회 접이식 의자 위에서 무릎 꿇고 올린 그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계산으로 세상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 계산이 설명하지 못하는 일이 제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성민아. 제 이름을 부르시는 그 울림. 이번엔 아까보다 더 가까이서 들렸습니다. 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더 깊었습니다. 보았느냐? 수식도 아니었다. 설계도도 아니었다. 저 이름 모를 사람들의 기도가 그 댐을 붙들었다.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40년의 습관.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반박할 언어가 없었습니다. 방금 제 두 눈으로 본 것들이 제 안에서 모든 언어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분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믿어온 공학의 한계가 어디인지 이제 보았느냐. 성도님들, 그 말씀이 제 안에 꽂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꽂힌다는 표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무언가 날카롭고 뜨거운 것이 정확히 관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공학의 한계를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교수로 40년을 살면서 공학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연 앞에서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 앞에서 공학이 무릎 꿇는 순간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한계 앞에서 기도를 떠올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공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을 공학자가 인정한다는 것이 제 평생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저는 방금 그것을 보았습니다. 제 계산이 틀렸습니다. 제 수식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댐을 붙든 것은 공학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 그 작은 교회 기도실에서 올라간 눈물이었습니다. 제 평생의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조금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더. 그 다음엔 더. 오래된 건물 기둥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압니다. 처음엔 작은 금입니다. 그런데 그 금이 시작되면 멈추지 않습니다. 제 안에서 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온 우주가 그 말씀 앞에서 숨을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성민아, 내가 젊을 때 내 앞에 무릎 꿇던 나를 기억하느냐? 성민아, 내가 젊을 때 내 앞에 무릎 꿇던 나를 기억하느냐? 그 말씀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무언가가 열렸습니다. 장면들이었습니다. 제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23살이었습니다. 친구 손에 이끌려 처음 교회에 갔던 날. 낡은 예배당이었습니다. 나무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찬송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툴게 따라 부르던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나무와 촛불과 누군가의 향수가 섞인 그 냄새. 그 냄새가 지금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마음에 무거운 것이 있는 분은 무릎 꿇으세요. 저는 꿇었습니다. 왜 꿇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꿇어졌습니다. 나무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지금 제 무릎에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공학도 최성민이 이유를 모르고 눈물을 흘린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대학원 시절이었습니다. 논문 마감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밤. 연구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맞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다시 계산해도 결과가 틀렸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그날 연구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뿐이었습니다. 짧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고 다시 계산을 시작했을 때 오류가 보였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집중력이 회복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덕분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그 기억이 지금 제 앞에 펼쳐지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장면도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31살이었습니다. 교수 임용이 결정된 해였습니다.
저는 그 해부터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바빴습니다. 강의 준비, 연구비 신청, 학회 발표. 주일마다 핑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핑계를 대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그냥 가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저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 장면 속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던 그날들, 그 장면들 뒤편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형체였습니다. 그것들이었습니다. 댐 균열 지점에 달라붙던 그것들이 제 뒤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마다 제 귀에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공학으로 설명되잖아. 기도 같은 건 필요 없어. 내 머리로 충분해. 그것들이 제 어깨 너머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속삭임을 제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40년 동안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23살의 나무바닥, 새벽 2시의 연구실, 핑계를 대던 31살의 주일 아침들, 그리고 그 뒤편에서 웃고 있던 그것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무릎이 꺾인 게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마지막 것이 무너졌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자존심, 공학으로 세상을 설명해온 그 확신, 기도 같은 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해온 그 오만함. 그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제로 들렸습니다. 콘크리트 균열이 임계점을 넘는 그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온 우주가 그 말씀 앞에 숨을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성민아, 내 안에 머물러라. 내가 너희 안에 머물겠다. 그것뿐이었습니다. 해설이 없었습니다.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 한 말씀이 제 영혼 깊숙한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강물처럼 흘러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댐을 붙든 건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받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었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 머무는 것. 그것만이 그 댐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 댐을 설계했습니다. 얼마나 튼튼한 댐을 만드느냐가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안에 있는 댐은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제 영혼이 버틸 수 있는 기초를, 흔들림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그 반석을 저는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성민아, 이제 돌아가거라. 내가 본 것을 전하거라.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제 평생 그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66살 토목공학 교수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울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떠나 있었습니다. 그것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40년의 공백이 그 침묵 속에서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뼈를 깎는 통증이 왔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온몸이 한꺼번에 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평온하고 충만했던 공간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갑고 딱딱한 무언가가 제 등을 짓눌렀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 소리였습니다. 삐삐삐 하는 소리. 바퀴 굴러가는 소리. 누군가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 눈이 떠졌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눈부시게 하였습니다. 형광등 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갔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튜브가 꽂혀 있었습니다. 손등이 따가웠습니다.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을 깜빡이세요. 제 이름이 들립니까? 소리들이 들렸지만 멀었습니다. 솜으로 귀를 틀어막은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음성이었습니다. 성민아, 내 안에 머물러라. 그 울림이 여전히 제 가슴 안에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이 느껴졌습니다. 제 오른손을 누군가 꼭 쥐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울었는지 모를 얼굴이었습니다. 제 눈과 아내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데도 말이 나왔습니다. 여보, 나 봤어. 아내가 굳었습니다. 땜을 붙든 게 기도였어. 내가 틀렸어. 아내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중환자실 한가운데서 온몸에 줄이 연결된 채로 66살 토목공학 교수가 아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의료진이 말했습니다. 심장이 멈춘 지 4분이 넘었다고. 통계적으로 이 상태로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 말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놀랍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다시 돌아왔는지를. 퇴원하던 날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면서 이제부터 제 인생의 기초를 다시 놓겠다고. 공학으로 쌓아온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머무는 것으로. 퇴원하고 처음 한 일이 있습니다. 책장 맨 아래 칸이었습니다. 공학 교재들 뒤에 꽂혀 있었습니다. 언제 거기 꽂아뒀는지도 몰랐습니다.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23살 때부터 들고 다니던 성경이었습니다. 꺼내서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이었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그 말씀 옆에 오래전 제가 밑줄을 그어 놓았습니다. 연필로 가늘게. 40년 전 23살에 제가 그어 놓은 그 선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였습니다. 아내가 다니는 교회 새벽 기도회를 찾아갔습니다. 중보기도팀이 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낯익은 공기가 났습니다. 오래된 나무와 기도와 눈물이 섞인 그 냄새. 제가 본 그 작은 기도실의 냄새와 같았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무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23살 때처럼. 성도님들, 저는 보았습니다. 기도는 실제입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이름 모를 사람들의 기도가 거대한 댐을 붙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그 균열 앞에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식이 멈춘 자리에서 기도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공학이 세상을 버티는 게 아닙니다.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 세상을 붙듭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그 한 말씀이 제 남은 인생의 기초입니다. 오늘 이 간증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다시 그분께 돌아가기로 결단하신 분은 댓글에 돌아왔습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기도는 실제입니다.